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로부터 17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7절. 제목은 죄는 방치하면 점점 더 심각해진다. Sin gets worse when left untreated. 자, 오늘 말씀이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로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요, 방치하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병입니다. 물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좋아지는 병도 없잖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가만히 방치하면 점점 더 심각해지는 병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환자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아니, 무식하게 병을 왜 이렇게 키워서 왔나요? 그런 말을 많이들 합니다. 저도 사실 병을 좀 무식하게 키우는 유형의 사람이에요.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저에게 와서 아프다고 이렇게 하면 즉각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사흘 후에도 계속해서 아프면 그때 다시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뭐 한 사흘 지나면 없어지죠. 근데 자칫하면 병을 키울 수도 있는 무식한 방법입니다. 특히 호주처럼 의료복지가 완벽하고 또 무상인 곳에서 이런 태도로 살아가니까 좀 무식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좀 아프다 하면 빨리빨리 병원에 가라 하고 또 데려가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치하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들 중에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각종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드라마 중독, 권력 중독, 뭐 각종 중독은 중독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이러한 중독을 방치하면 점점 더 심한 자극을 찾게 되고요. 중독 증상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중독은 가벼운 상태일 때 빨리 끊어버리고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중독에 대해서는 좀 강한 편입니다. 이 병에 대해서는 좀 약하고요. 빨리 처리를 안 하는데 중독에 대해서는 좀 강한 편이에요. 담배는 평생 입에 대보지 않았습니다. 안 좋다는 걸 알았거든요. 알코올, 즉 술도 젊은 시절에 뭐 세상 친구들과 어울릴 때 잠시 해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밖에 다른 심각한 중독은 아예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죠. 그러나 중독의 범위를 이렇게 넓혀가면 좀 자신 없는 부분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중독 아닙니까 했을 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읽고 뭐 신앙적인 글들을 읽고 하는데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지만 또 별 의미 없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또 자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이게 중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는 다 중독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것에도 어떤 중독도 없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조금씩 있는데 이제 정도가 점점 심해지도록 방치하느냐 아니면 조금 이렇게 진행되다가 이거 아니네 하면서 자신을 절제하고 자제할 줄 아느냐 이 차이인 것이지 누구에게나 다 어느 정도의 중독은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어느 선을 넘어서서 무엇이든지 좀 심각한 상태로 가는 것은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예, 딱 알아차리고 깨달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제가 홍콩에 선교사로 이렇게 처음 갔을 때, 선교사로 처음 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언어 학습이에요. 그래서 언어 공부한다고 정신 없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좀 특별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저는 영어는 다 되어서 갔고, 그 다음에 홍콩 안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홍콩 사람들이 있어서는 광동어를 배울 필요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남은 거예요. 그 남는 시간에 좀 더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좀 그 처음 선교사로 이렇게 갔을 때 그동안 국내에서 사역하다가 너무 지쳤던 몸을 좀 쉬고 이렇게 은둔하는 시간 이렇게 가졌으면 좋은데 그때는 초대교회 가르침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마냥 시간이 남으니까 좀 늦잠을 자기도 하고 예, 또 뭐 인터넷 게임을 하기도 하고 이랬어요. 어느 날 이제 인터넷 게임 총을 쏴서 괴물을 죽이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뭐 괴물이 오는데 막 쏴서 죽이니까 처음에는 막 통쾌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하다가 하루는 낮잠을 잠깐 자는데 꿈속에 그 괴물이 나타난 거예요. 꿈속에서 내가 막 총을 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쩍 잠을 깨어서는 이거는 정신 건강으로 좋지 않은 거다 하고는 딱 끊어버리고 그때 이후로 어떠한 뭐 총 쏘고 뭐 이런 게임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선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딱 그만둘 수 있으면 참 좋아요. 제일 좋은 것입니다. 아예 중독이 안 되면 제일 좋죠. 근데 조금 가다가 멈출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요, 병이나 중독보다 훨씬 더 고약하고 심각한 것이 우리 삶에 있어요. 그것은 방치할 경우에 병처럼 저절로 회복되거나 중독처럼 조금 지나서 이렇게 자기가 쉽게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에요. 병과 중독은 병에 걸리거나 중독에 빠진 일부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건 뭘까요? 다름 아닌 우리 삶에 있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죄를 방치할 경우에 실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이 바로 그러했죠. 자, 여러분 병의 해결책은 뭡니까? 병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병원에 가서 약을 먹거나 수술을 받거나 뭐 재활치료를 하거나 해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해결이 안 되는 병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병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책을 받으면 해결이 됩니다. 중독의 경우는 해결책이 뭔가요? 뭐 자기 의지가 충분하면 끊으면 되잖아요. 안 하면 되잖아요. 중독은 안 하는 순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예, 뭐 알코올 중독자가 술병이 수십 상자가 집에 쌓여 있어도 안 먹으면 그만해요. 안 먹으면 중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 의지가 좀 안 될 때 정도로 진행되면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제가 알기로 저희 이렇게 교회 모임을 마치고 저녁에는 이 장소에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분들이 모여서 그런 서로 격려하면서 하는 그런 AA라고 표현해요. Alcohol Anonymous에서 서로 묻지도 서로 절대 뭐 안 물어요. 당신 뭐 하는 분입니까? 안 묻고 대기업 회장님이든 청소부든 한 자리에 모여서 공통점 뭡니까?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고백하고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accountability라고 하죠. 서로 이렇게 중독에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하는 이런 모임이 모여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럼 병도 해결책이 있고 중독 해결책도 있는데 그럼 죄의 해결책은 뭘까요? 해결책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어요. 죄를 짓고 나면 죄의 노예가 되고요. 노예가 뭐 자기 스스로 해방할 수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 주인에게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죄의 해결책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회개가 바로 죄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회개하면 자동으로 용서되는 게 아니라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완벽한 죄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점점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있는 죄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죄 가운데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갔고요. 마침내 돌이키지 못하고 죄와 함께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울이 등장할 때부터 쭉 따라왔잖아요. 얼마나 건장한 젊은 청년이었습니까? 처음에는 겸손한 그런 면도 있었고요. 예, 참 좋은 분이었는데 죄를 방치했더니 점점 더 이상하게 변해가서 마침내 멸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사울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방치된 죄가 어떤 식으로 점점 더 심각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 삶에 죄가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우리 삶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방치된 죄의 제1기 증상입니다. 제1기 증상은 어떠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죄를 짓지만 곧잘 뉘우치고 돌이키기도 한다. 네,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자, 본문 1절을 보면요. 우리가 읽진 않은데 앞에 읽었죠. 사울 왕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좀 일어났을 때 여인들의 노래 소리를 듣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막 괘씸한 생각과 함께 막 시기심이 일어났을 때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빨리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애초에 돌이켰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죠. 일기도 가지 않았을 거죠. 연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일기도 가지 않았을 텐데 그걸 자꾸 품고 있다 보니까 일기 상태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예. 이렇게 빨리 애초에 털어버렸더라면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건데요. 그렇죠? 사울은 이처럼 자신의 내면의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 시기의 죄가 점점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우리 술을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을 불러서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셔버린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게 술로 망해가는 1기, 2기, 3기를 말하는 거예요. 점점 더 심각해진 거죠. 사울 역시 좀 미리 털어버렸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증상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점점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는 살인의 생각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도 사울은 지금 비교적 돌이키기 쉬운 제1기 상태인 것이에요. 그는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그냥 말로 했어요. 다윗 그거 죽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말로 한 거예요. 여러분, 명령을 내리는 것과 그냥 말하는 거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왕이 정식으로 얼굴을 엄격하게 해서 명령이다,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하는 것과 그냥 이제 신하들이 하고 아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다윗 그거 안 되겠네, 그럼 죽어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한 것은 설득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심히 좋아하는 요나단이 때를 보아서 아버지인 사울 왕을 설득했습니다. 들에 있을 때 아버지 사울 왕을 설득했죠. 요나단의 말의 여지는 뭡니까? 아니,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우리를 위해 열심히 싸운 것밖에 없는데 왜 다윗이 그렇게 죽을 죄가 있습니까? 아버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렇게 설득하니까
아직 일기였기 때문에 그 설득이 말이 귀에 들어간 거예요. 사울이 생각해봐도 그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니까 아들 요나단의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의 말이 진심인 것을 느끼고 다윗을 불러서 그를 다시 사울에게로 인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동안은 괜찮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킨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있던 죄의 문제가 이것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들어보니 내가 잘못했네. 좀 내가 그래 다시 다윗을 불러와 내가 안 죽일게. 이런 정도로 했지.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정직하게 내어놓고 회개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게 해결된 게 아니란 것입니다. 요나단의 말을 듣고 설득이 되어서 일시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잠시 멈춘 것일 뿐입니다. 포즈를 누른 거예요. 우리 인터넷 할 때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 보다가 일이 있을 때는 포즈 딱 눌러놓죠. 요즘 또 스페이스바 딱 누르면 이렇게 서더라고요. 그 스페이스바 누르면 선다는 걸 제가 아는 데까지 1년이 걸렸어요. 일일이 마우스 움직여서 이렇게 화살표 가서 이렇게 클릭해서 이제 세워놓고 볼일 보고 와서 다시 이렇게 움직여서 클릭했는데 한 1년 있다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보다가 그 스페이스바 누르면 서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알았어요. 1년의 세월을 그냥 모르고 그냥 지냈던 거죠. 포즈 돼 있는 거예요. 포즈. 그러다가 계기가 있으면 다시 누르는 계기가 있으면 그대로 거기서부터 다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냥 잠시 멈춰져 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도 죄를 지으면요. 초기 증상이 일기 증상에서는요. 양심이 우리에게 호소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 하는 양심의 호소가 있죠.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요나단처럼 우리에게 와서 너 그거 아닌 것 같아. 돌이켜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해주죠. 신앙의 친구들은 그렇게 하겠죠. 신앙이 없는 친구들은 오히려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데 신앙이 좋은 친구들은 와서 너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해주죠. 우리 양심이 살아있다면 우리는요. 양심이 하는 소리에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 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죄를 가지고 가서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면요. 이런 뉘우침은 오래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계기가 되면 언제든지 그 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시한폭탄과 같아서요. 다시 터질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실생활에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곳 호주는 이렇게 영화관에 갔을 때 이렇게 티켓 검사를 잘 하지 않죠. 입구 매표소에서 티켓을 사서 주머니에 넣고 상영관으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상영관 있으면 상영관 앞에 가면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뭐 거기서 표를 검사하고 이런 게 없더라고요. 제가 호주에 정착한 후에 처음 영화관에 갔을 때 티켓을 산 후에 딱 상영관 앞에 갔는데 검사하는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반드시 표를 검사해야 들어가니까 이상하다 이거 표 검사하는 사람이 어디 갔지? 잠시 화장실에 갔나? 이 사람이 이 앞에서 이게 지금 영화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화장실 가면 어떻게 하면서 5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빨리 그 사람 화장실 갔다 오면 이제 검사 맞고 들어가려고요. 한국에서 온 아저씨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큰 걸 보시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서 깨달았어요. 이 검사가 없구나. 여기 호주구나. 맞아. 여기는 호주지. 이렇게 생각하고 참 좋은 나라네. 양심에 맡기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요. 호주에서는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티켓을 사지 않고 아무 영화나 들어가서 그냥 상영관을 쑥 지나가서 빈자리에 앉아서 보면 돼요. 그 영화가 10,000원이 아닌 이상 뭐 자리는 반환 빌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앉아서 보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죠. 이렇게 돈을 내지 않고 영화를 보는 죄를 지은 다음에 양심이 막 찔리거나 혹은 친구들이 나의 이런 행동을 보고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는 말을 듣고 뉘우치고 한동안 다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께 그 죄를 자복하고 제가 하나님 이렇게 남을 속이고 그렇게 돈을 안 내고 영화를 본 죄가 있습니다 하고
극장에 가서 매표소에 가서 제가 사실은 언제 이렇게 그냥 들어갔습니다 하고 돈을 내어서 그걸 해결하는 것. 회개하고 갚아주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냥 포즈 돼 있는 거예요. 포즈. 뉘우치고 그냥 잠시 멈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났어요. 엄청 보고 싶은 영화가 왔어. 막 상영 중이야. 돈은 한 푼도 없어. 그러면 또 그냥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이 또 솟아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냥 들어가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멈춰져 있었을 뿐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그리고 회개에는 그것을 만약에 갚아줘야 할 상황이라면 이렇게 가서 갚아주고, 혹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걸 해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포즈인 거예요. 아유, 내가 그 사람한테 나 심한 말 했지. 아유, 내가 왜 또 그랬을까. 아유, 예, 다음엔 안 해야지. 이런 정도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해놓고 그 다음에 당사자에게 가서 피해본 분에게 가서 갚는 것.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야 회개죠. 뭐 너무 오래돼서 갚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나 갚을 수 있다면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잘못을 뉘우치고 잠시라도 죄를 짓는 것을 멈출 수 있다면 죄의 정상이 아직 일기라는 뜻이에요. 이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방치된 죄의 제2기 증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2기 증상에서는요, 계기가 생길 때마다 순간적인 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동을 참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 예, 포즈가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돌이키는 것도 없어요. 리와인드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포즈 했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시작되고 다시 시작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9절과 10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앞에도 한번 그랬죠. 근데 이게 이제 또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방치한 사울은 이제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일어날 때마다 죄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이때는 양심의 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 주변에서 설득하는 말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때 보세요. 이때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해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장면이 없죠. 이게 뭐 설득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낀 다윗은 급히 그 밤에 도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오늘 밤 안에도 또 던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날 밤에 급히 도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처럼 방치된 죄의 제2기 상태에서는요, 죄를 수시로 저지르고 점점 더 증상이 악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특정한 죄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제2기 상태로 진행되지 않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만약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수시로 막 그 사람 생각이 나고 그 사람 생각이 날 때마다 막 이런 악한 감정, 죄된 감정, 막 복수하고 싶은 감정, 이런 감정이 솟아난다면 그 2기 상태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실제로 사람을 죽여야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자, 아니면 여러분 혹시 어떤 중독 현상으로 인해서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 중독 현상을 이렇게 하고 말아야지 직성이 풀리고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것 역시 방치된 죄의 제2기 상태로 진행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중독은요, 그게 그거 자체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잘못된 자기애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 중독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에요. 예. 근데 속고 있어요. 나 이거 예를 들어서 술, 담배, 카페인, 영화, 무엇이든 좋아요. 난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예, 그 자체가 너무너무 좋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것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성향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잘못된 자기애가 발동하니까 그 대상이 그러한 것으로 고착이 되면서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속고 있는 걸 뿐이에요. 이게 이제 2기로 진행된 상태죠.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회개할 때 중독도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중독도 결국은 뿌리를 따지고 보면 자기애라는 죄의 뿌리 받고 있기 때문에
회개할 때 중독도 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가 더욱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기 전에 회개를 통해 끊어야 합니다. 자, 사울의 경우 그러면 단창을 다 치우면 되겠네. 눈앞에 단창 하나도 없이 싹 치워놓으면 뭐 창 던질 게 없으니까 죄 안 짓겠네.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활이 있으면 활로 쏘는 거죠. 예. 칼이 있으면 칼을 들고 달려들 거예요. 활도 없고 칼도 없으면 주먹을 막 이제 막 팔을 걷어붙이고 이제 때리려고 달려들 겁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요,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그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을 치유받는 것이지 눈앞에서 단창을 없앤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저 사람 너무 미워. 너무 싫어. 왜 하필 같은 반이야?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다른 반으로 가자. 이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그 친구를 싫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치유를 받아야 되지 멀리 떨어져 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독에 시달리고 있다면요, 중독을 일으키는 것을 멀리하고자 하면 자신 눈앞에서 치우면 약간 도움이 되긴 해요. 예, 뭐 이렇게 술을 너무 좋아하는 분이 댄머피가 없는, 술집이 없는 저 오지에서 살면 약간 도움이 돼요. 근데 그게 억눌리다가 이제 폭발해 버리면 5시간 운전해 가서 댄머피에 가서 사오는 거예요. 이제 자주 못 가니까 3상자 사와야 되죠.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서 치우는 것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 그럼 해결책은 뭐냐? 회개하고 잘못된 그 중독, 내가 정말 잘못된 속아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끊을 수 있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해결책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2기 상태에서 회개를 통해서 죄로부터 돌아서지 못하고 그대로 둬버리면 방치된 죄의 제3기 증상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발전돼 나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기 증상 시작. 죄를 계획적으로 실행하며 결코 돌이키려 하지 않는다. 매우 심각한 상태죠. 11절 상반절과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자, 이제 제3기 증상에 접어든 사울은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뭐 전령들을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때는 온통 머릿속에 다윗을 죽이겠다는 생각뿐이며 다윗을 죽일 때까지는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막 전령들을 보내되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죠. 아침까지 기다렸다 아침에 죽여라. 아니면 뭐 침상째로 다 데려오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먼저는 다윗을 죽일 전령들을 다윗의 집까지 보냈어요. 앞서 2기 때는 다윗이 집으로 싹 피하니까 더 이상 뭐 쫓아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예, 더 심각해지니까 이제 계획적으로 전령들을 아예 그 집까지 보내서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여라.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졌죠. 이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 몸을 피하게 했습니다. 자, 전령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저 창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이렇게 도망가는 걸 몰랐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럼 집이 뭐 별로 넓지도 않은데, 그죠? 전령들이 빙 집을 둘러싸고 있는데, 뭐 부스럭부스럭하면서 창에서 사람이 내려온 것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아마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른 척 했을 것 같아요. 그들 마음속 깊이 다윗을 존경하고 있잖아요. 사울 외에 누가 다윗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다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존경하고 있으니까 전령들 역시 왕이 워낙 명령을 하고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왔지만 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보면서도 모른 척 했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날이 밝자 전령들은 사울에게로 가서 우리가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 그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창으로 있어 나중에 알고 보니 도망치고 없네요. 우리 허탕쳤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보고를 했겠죠. 만약에 제2기 상태였다면 사울은 됐다 그만둬라 했을 텐데 다시 전령을 보낸 거예요. 이 3기 더 심각해졌기 때문에 그래 다시 또 보낸 거예요. 이번에는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사람처럼 꾸미고 다윗의 침상에 누워두고 전령들에게는요 다윗이 병들었다고 둘러댔어요. 이것도 재밌죠. 지금 당장 죽일 판인데 병들고 안 들고가 뭔 상관이에요.
예, 병 들었어도 그냥 들어가서 죽이면 되는데 전령들은 지금 병이 있으니까 열이 좀 펄펄 끓으니까 예, 좀 다음에 오십시오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물러가는 거예요. 이 전령들의 입장이 제가 생각이 돼요. 무슨 건수만 있으면 안 죽이고 싶은데 이렇게 병 들었다 하니까 뭐 확인도 안 해보고 그래요 병 들었어요. 심각한 병이겠죠. 그 없는 병이겠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사울에게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다윗이 가보니까 심각한 병이고 막 열이 끓고 이거 전염병 비슷해서 우리 혹시 갔다가 전염돼서 혹시 왕께 보고하러 왔다 왕도 전염될까봐 우리가 그냥 못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자기도 목숨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좀 둘러대서 말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기 상태였다면요. 그래? 병이 좀 다 나을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했을 텐데 아니에요. 또 보낸 거예요. 또 전령들을. 이번에는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주고 보낸 거예요. 이제 두말 하지 못하도록. 전령들이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사울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내가 전령들한테 농락당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더 구체적인 명령을 내려서 전령들이 발뺌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침상째로 다 데려와. 뭐 병이 들었건 뭐든 상관없어. 침상에 누워있는 그대로 데려오면 내가 죽일 거야. 그렇게 말한 것이죠. 다윗이 침상째 자기 앞에 들려오면 직접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치된 죄의 제3기 증상의 무서움입니다.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죄 짓는 것을 고집하면서 끝까지 파멸의 길로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방치된 죄의 제3기 증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참 불행한 일,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이때는요, 마음속으로만 있던 죄가 직접 손과 발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그 마음이 그것을 몰래 훔치는 손으로 나타나고요. 그 사람을 속여서 빼앗는 그런 잘못된 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해서요, 그냥 마음속에만 있으면 일기이기인데 막 그 사람에 대해서만 또 만났을 때 막 너 잘났다 이렇게 하는 건 이기 정도 되겠죠. 근데 그게 3기로 진행되면요, 막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3기 행동이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죄가 있다면요, 뭐 1기, 2기 때는 뭐 부모님 말씀에도 못 들은 척하고 뭐 2기쯤 되면 뭐 막 이렇게 나는 하기 싫은데요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3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이제 청년이 됐어. 부모님은 나이 들으셔서 막 폭력을 부모에게 행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3기 증상을 상당 기간 방치할 경우에는 결국 말기 증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말기 증상은 뭡니까?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아예 죄 가운데 빠져서 사는 것이에요. 볼까요? 시작. 죄 가운데 빠져 살게 된다. 비참한 상태로, 멸망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광야로 도피한 다윗을 찾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광야 이곳저곳을 수색하면서 막 찾아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다스려야 할 왕이 왕궁을 비우고 이 광야를 헤매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행위를 천연덕스럽게 하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말기 증상입니다. 또한 말기 증상은요,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적으로 돌려버려요. 사울이 말기 증상으로 접어들었을 때 한 번 더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아버지 사울을 설득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요,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막 겹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정말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될까 해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다윗을 옹호한다고 왕이 돼야 할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나단이 단창에 맞아 죽었으면 얼마나 그 황당한 일이겠어요. 그죠?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방치된 죄의 말기 증상을 보이는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 숨어 있을 때 2번에 걸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때마다 사울을 살려줬어요. 이건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겉옷자락만 베거나 아니면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이렇게 가져갔어요. 그런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울에게 큰 소리로 자신이 그의 목숨을 살려주었다는 것을 다 들려주었어요. 자, 그러니까
사울은 엄청 충격을 받았죠. 방금 내가 죽을 뻔했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나서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두 번에 걸쳐서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해요. 말기 증상에서도 시인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요. 엄청나게 충격받으면 잠시 시인할 수는 있어요. 두 번째 사건의 경우에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한번 띄워주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널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절절하죠. 다윗에게 한 말은 참 절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범죄했다는 것을 시인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다윗을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고 맹세까지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라고 다시 또 말합니다. 아니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은 사울의 이 말을 들은 후 사울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요,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째서 다윗은 사울로부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험한 광야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그 이유는요, 다윗은 방치하지 않은 죄의 말기 증상을 보이고 있는 사울이 비록 큰 충격을 받아서 일시적으로는 뭔가 뉘우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곧 다시 자기 목숨을 놀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따라 궁궐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광야 요새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죄를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죄를 방치하면 그것은 점점 심해져서 결국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회개하지 않은 죄가 우리 몸과 더 나아가서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는 지경에 이르는 제3기나 말기까지 방치하지 말고 우리 삶에 죄가 있음을 발견하는 즉시 회개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우리의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죄가 사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라고 저절로 사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방치된 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삶에 숨겨진 죄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자, 일어서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네, 결단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말씀 적어놨죠. 중요한 부분을 적어놨는데요. 우리 좀 제 소리내 읽으시면서 읊조리면서 정말 들은 메시지 우리 마음속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죄가 있는지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이 말씀을 좀 읊조리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죄가 있는지를 이렇게 깊이 살펴보고 또 이 시간에 실제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